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다양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도 알고, 또 어떤 부류는 엘리야로도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다시 던지지요. 그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이해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의미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하나로 베드로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답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물음과 이 대답이 18절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임,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임은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끄집어내서 무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를. 그래서 주님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서 온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괜찮은 관계 때문에 온 것 같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주님을 깊이 알면은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부르심이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시작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이 꿈꾸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두 분의 대화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이지만 이 대화가 세상 전체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의 문제도 아니고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 정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개인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입니다. 또 교회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의 대화였지만 이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온 세상의 이야기인 이 이야기가 두 사람의 이야기도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맞물려 가는 톱니바퀴 같아요. 교회에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또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도 성장시키십니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돈 벌게 하실 겁니다. 이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위대한 장로님이 나오실 거고, 위대한 교육가가 나오실 거고, 위대한 메신저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큰 교회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20년, 30년, 때로는 50년, 70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공동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공동체고요. 와, 저 교회에는 누가 있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 자리에서 그만한 인물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눈물, 큰 눈물들이 모인 결정체예요. 저 교회가 저렇게 그냥 커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몸의 공동체를 느끼며 내 몸이라고 여기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애쓴 그 열매예요. 그 열매를 왜 우리가 그냥 따먹으려고 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식도요, 내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려서부터 수없이 기저귀 갈아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워내니까 이만큼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교회는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우리는 그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이고요, 이 내용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이야기로 또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또한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해요. 기적의 시작도 교회였고요, 기적의 결과도 교회였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제자들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라 하느냐 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유리한 것이 아니고, 차별이 있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공평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알기도 했고요, 엘리야로 알기도 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내놓은 이해는 예수님을 모두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의 인성만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에만 주목합니다. 병 고친 사건, 사람을 살린 사건, 사건에 중심이 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치유, 회복, 인간됨 이런 쪽으로 갑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요, 나를 그리스도화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얻는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터인데요, 어린 아이로 왔어요. 아기로 왔어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적은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옹알이 정도밖에 못하고 두 손 두 발 묶여있는 상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똥오줌 싸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 완전 자기를 무장해제한 겁니다. 왜 이 사건을 예수님은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버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가장 큰 사건은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뭘 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니까요.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계통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왕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권을 가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권을 가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데 어떤 능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하기에, 그 고백은, 사람들의 고백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여기 위에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는 비록 육체의 혈통을 가진 베드로지만 네가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를 너는 알게 되었구나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신앙 고백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네 지식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한 원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보는 눈으로 판단한 겁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빵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예수님만 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이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으면 교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회복되는 공동체,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숨을 함께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빵 얻어 먹기 위해서, 기적 얻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목숨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으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 모든 그 교회 안에 공동체에 공통적인 공유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자기들의 어떤 교주를 이야기한다던가 자기들의 사상을 이야기한다던가. 교회는 정치하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철학하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 마음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교회는 한마디의 신앙 고백,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동점이 있어야지만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 경험에서 자기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고 알려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사역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불 났을 때 갔다가 오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방문하고 오는데 온통 다 시커멓게 탔습니다.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 시커멓게 탄 저 자연을요, 사람들이 어찌해서 빨리 회복시키겠다고 사람들이 손대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회복이 늦어진답니다. 불난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살아난답니다. 참 그게 오묘했어요. 중국에 내가 중국의 그 마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 큰 지진이 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진을 중국 공산당이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준다고 새로
다 정비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왔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원래 상태로 놓아졌던, 자연 상태로 놓아졌던 그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바람을, 태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나 나라를 세우시고 멸망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한 개인이 병들었을 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이나 고통이나 역경이나 어떤 문제에 도달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삶을 살아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방식 자체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필기도 성경도 쓰시고 읽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집중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안 변합니다. 아니, 내 자식이 아니라 나도 안 변합니다. 못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요? 누가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 습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쳐요.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다. 우린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구멍가게를 해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면서 우린 투자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압니다.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제가 1년 만에 삼독을 한 경험이 있어요. 난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었다는 분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좀 나를 복종시키는데, 정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요. 이 말씀이 춤을 춰요. 이 성경을 읽는데요, 이게 막 춤을 춰요. 그 내 막 꼽혀요. 나를 막 뒤집어요. 아프게 만들어요. 남들이 보면 또라이끼 충만하죠. 막 울었다가 또 막 웃었다가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 보기도 하고요. 태풍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찾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보여진 게 뭐냐? 내 자신이 보여졌어요. 내 자신이. 이 제자의 거짓이 내 거짓이었고, 유다의 거짓이 내 거짓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저 유대인들이 내 모습이었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요.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저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도 못 고쳐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새 보고 물에 들어가 잠수하라 걔는 미치는 거죠. 물고기 보고 하늘을 날라 그러면 걔는 도는 거죠. 다 방식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그래서 막 주님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막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핵심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이 지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예수의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초월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것에 확장되어서 제 생각과 주관대로 주님을 알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정말 안 바뀌고 어려워요.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에 또 적극성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게 익숙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전염병이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문제예요. 옳은 게 아닙니다. 비상대책일 뿐입니다. 벌써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가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면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해요. 왜 교회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예배자를 찾으시겠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고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에게 무릎 꿇는 자를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인데요. 호세아 4장 1절. 구약 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 있죠. 구약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1절. 1260페이지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는 제사장을 못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는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와 모르는 자의 예배는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는 넘칩니다. 감사할 것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을 알기에. 제가 이제 한 번씩 어떤 자리에 가거나 이제 뭐 패널이나 또 이렇게 좌담이나 이런 데 불려갈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책 한 권 딱 읽고 와서 이순신 장군을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그 책 하나가 자기 전부이기 때문에 고집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다양한 책, 수십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아서 자기가 정죄해서 이순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암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암을 고쳐주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암을 고쳐준 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야,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암만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고침받았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죽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머리로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잘 아는 거, 정말 잘 아는 거, 부모 자식같이 부부관계처럼. 그걸 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성경 몇 장 읽어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다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 주머니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다 사달라 그러는, 이게 어린애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는 아이는 어때요? 부모의 형편을 아니까 갖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철들었다 하죠.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진짜 신학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내 거지 같은 내 자신 보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전도사 그때는 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돈 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하나님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길 가게 만들어 놓고 돈도 안 주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체성에 혼돈이 왔어요.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이분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을까? 정말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밤새 부르짖다가 내려오고요. 또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읽기도 하고요. 그런 걸로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을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뭘 압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나 부부 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람의 단점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실수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두워지면 밤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요. 깜깜한 밤이면 아침에 해가 뜰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 머리로 아는 거 아니라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요즘 애들은 안 그렇지만 왜 눈물부터 납니까? 우린 그분들 알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식 한번 키워내보시려고 눈물 뿌리며 살아냈던 그분들의 눈물과 한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요. 다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부모가 마음으로 고생하는 것만 알지 육체로 고생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고생 안 하는 줄 알거든요. 우리 때는 우리 부모들이 육체로 고생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도 어머니 그러면 눈물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아련해지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아는 거죠. 마음으로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분을 향하여 울며 불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들어 육체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내 안에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 부모가 죽었을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고아가 되었을 때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에 죽어졌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찢으신 것을 아는데 내가 그것을 아는데 내가 돈 몇 푼 없다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몸 찢으시기까지 하면서 세우신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이 제자들이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걸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애틋한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이들이 순교당하고 죽어져야 될 텐데 그들을 덩그러니 내려놓고 올라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은 그 마음을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과감히 자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거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는. 며칠 전에 기독교 TV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잠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 나가는 탕자 그 모습이, 목사님이 부모의 돈을 훔쳐가지고, 참 내 얘기하는 거나 비슷해가지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돈을 훔쳐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 돌아올 때 돌아와서 담 밑에서 집도 들어가지 못하고 담 밑에서, 담과 담 사이에서 숨어 잠깐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엄마 아빠가 들려오더란 말입니다. 엄마가 왜 그 자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내서 집을 나가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거기서 둘이서 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부모를 만났다는 고백을 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분, 남편도 안 됩니다. 아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아는 만큼 그 알므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